예, 오늘 그 둘째 특강 시간에는 귀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교양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 학부대학교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학철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신약학으로 원래는 박사를 전공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해석이라든지 렘브란트의 성서를 그리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기쁨 등의 다수의 저서와 미디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 선포와 그다음에 정치 선동의 구조와 차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강연해 주실 때 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님 강의하시고 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이후에 교수님께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 선포와 정치 선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복음의 근본과 그리고 왜곡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팬데믹은 정말 위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서 세문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교회에 관련된 주제 강연들을 듣겠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9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부터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위기라고 그러죠.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입니까? 위기죠. 그런데 30년 전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한국 경제 위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위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국 경제 위기 아니라고 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집권한 분인데, 우리나라가 좀 돈 좀 있으니까 돈 좀 쓰고 다녀도 괜찮다고 그러다가 IMF 사태를 맞았어요. 그때 1945년 우리나라 세워지고 난 후에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한 적은 그때 한 2, 3년 있고 다 위기예요. 그런데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맨날 위기라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경제는 딱 두 번 0% 미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다 성장했습니다. 딱 저건 언제냐?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9년, 80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IMF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0% 이하의 위기를 맞았던 때는 한국 경제 역사에서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경제가 위기라는 말을 내내 듣고 살고 다음 총선도 다음 대선도 경제가 위기라는 얘기 속에서 선거를 칠 겁니다. 대전신학대학교는 위기입니까? 몇십 년 전서부터 대전신학대학을 위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위기가 아닌가? 경제는 정말 계속 괜찮았고 한국교회는 정말 계속 괜찮았는가? 아니죠.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것과 힘들다고 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 입학하려고 합니다. 면접을 봐야 돼요. 그런데 조금 늦게 됐어요. 막 뛰어오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 됐습니다. 몇 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엄청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강한 분이라도 빨간불에도 뜁니다. 왜요? 위기니까요. 위기는 사람들에게 뭘 불러일으키냐면 법을 무시하게 합니다. 상식을 무시하게 해요. 그냥 위기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는 그때일수록 제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팬데믹은 정말 위기였는가? 이것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왜 위기인가? 위기가 있고 위기가 아닌 게 있는데 왜 위기인가?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건 정말 위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통이 있다고 가정하면 고통의 물은 아래부터 차옵니다. 기후위기가 왜 문제죠? 기후변화가 왜 문제입니까? 지구는 괜찮습니다. 지구는 지금보다 10도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제 기억에 40배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탄소 양이 지구의 온 역사를 보면 지구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5차례 생물 대멸종했는데 다시 생명을 시작한 게 지구예요. 지구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도 기후정의라는 말이 늘 얘기하듯이 위기는 늘 약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통이 있으면 위기의 물은 아래부터 차오릅니다. 한 사회의 번영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가장 약자도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 그럼 복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에 좋은 소식은 그 사회의 길뻗치기 난가잖아요. 위기는 아래부터 차고 복음 위로부터 차요. 그런데 팬데믹을 살펴보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한 2년 전쯤 된대요. 쭉 고통당한 나라들의 수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물론 인구수 대비의 차이도 있지만요. 이 14개국 중에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 발음이지 독일인데요. 이 중에 G7 국가가 5포지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겪은 나라 중에. 이건 위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위기 시대는 말이죠. 위기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정신을 놓게 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짓을 하게 하고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제정신 놓으라고 여러 군데서 여러 전략과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바보 만들고 우리를 형편없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 삶을 뺏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선동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왜 선동에 당하는지, 그리고 복음은 이 선동과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빨리빨리 하게. 일단 부정편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실제보다 부풀려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 다녀온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엄청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경험은 실제보다 부풀려 인지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 대부분 부정적인 정보에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우리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신석기 시대나 무석기 시대에. 그러면 처음 보는 동물을 접했어요. 도망가야 됩니까? 뭔지 궁금해서 살까 봐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일단 피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호기심이 강한 인간이 계속 아주 탐구력이 뛰어나지만 그 뭔지 모르는 동물에게 다가가면 위험이 큽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빨리 신속하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주식 하수들은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 이득을 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다. 네, 인간은 손실을 보려고 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득을 보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 인간은 부정편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고통의 회피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동에 동기를 주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아르토 쇼펜하우어라고 독일의 철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힐 때의 고통과 먹을 때의 기쁨을 비교해봐라. 우리가 소고기 먹으면 기쁜데 먹히는 소원의 입장에서는 그 기쁨과 고통을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인간은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에 빨리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하면 우리는 갑자기 아까도 말한 법을 놓은 상태가 되고 정신을 놓은 상태가 되고 부풀려 인지하면서 재빨리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감정이 일어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때 일어나는 감정을 도덕감정, 일어나는 감정이 도덕감정입니다. 도덕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더불어 사회나 타인의 복지가 침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예쁘다 라고 하는 미학적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과 더불어 사회나 타인의 이익과 복지가 침해당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인데 자기와 타인의 귀속 책임에 따라 내범죄로 나뉘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묻고 거기다 내범죄로 나뉘어요. 첫째는 타인 정죄 감정. 야, 이 상황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그걸 타인 정죄 감정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을 겪고 나서 예를 들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집단으로 저도 생각하고 정말 형편없는 집단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 초기에 어떤 한 특정 집단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한 고리로 드러났다고 온 사회가 그 집단을 비난하고 혐오했죠. 여러분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집사 때문 아닙니까 혹시? 혹은 어떤 목사 때문이거나 혹은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상황의 위기 상황을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그 귀속 책임을 돌릴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노, 혐오, 경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죠. 정치권이 나와야 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찝어줘요. 너희들의 모든 불안과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너희들의 답답함을 여기 풀라. 여기에 분노하고 여기 이 사람들을 경멸하고 이 사람들을 혐오하라. 두 번째, 귀속에 따라서 자기의식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나 때문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나 때문인가? 이거 나 때문이네. 여기는 수치와 당황과 죄책감의 도덕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타인 고통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특별히 고통을 받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연민의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돌아갔다. 아주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민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인 찬양의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와 고향이 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 그리고 제가 들어다가 말씀 들었는데 이 교회 2000년대 초반에 문성모 총장님이 지으신 거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 그 말에 감사가 고양한 엘리베이션 높여준 그런 감정이었어요. 여기서 위기의 시대에 가장 잘 툭툭 튀어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당하기 쉬운 감정이 뭐냐면 분노, 혐오, 경멸.
경멸이라는 건 뭐냐? 공동체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 미필자 군대 뺐다 그러면 남자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의 의무를 그냥 네가 너만 그 조별과제 할 때 프리라이드 우리는 다 열심히 검색 PPT 만들고 보고 쓰는데 너는 연락도 안 받고 일식 하는 일식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리고 공동체의 신성한 규칙을 어긴 데에서 오는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경멸이라고 합니다. 또 분노는 자기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오는 감정. 내가 길 가는데 신호 위반을 2번 해서 자동차가 날 쳤다. 고의까지는 아니겠지만 매우 부의주하게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아주 이상하게 사람은 사소할수록 화가 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교통사고 당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갔는데 이쪽 신호 위반하고 이쪽 신호 위반해가지고 저를 쳐가지고 한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 고발하겠냐? 죄책을 물을까요? 그래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경찰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용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운전자는요 중대과실을 범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용서한다 그래도 처벌받아요. 그래서 진작에 잊었으면 빨리 얘기했을 텐데 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한강변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막 이렇게 달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보고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 뒤에 있는 사람이랑 가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넘어질 뻔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분한테 선생님, 제가 아주 차분하게 선생님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네, 잘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이렇게 사소한 거에 굉장히 화가 나요. 자기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가 나요. 분노하는 거죠. 혐오라는 게 있어요. 혐오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더러운 것이 입에 묻었을 때 빨리 떨어내죠. 혐오 감정은 곧바로 도덕 감정입니다. 우리가 혐오하는 어떤 대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빨리 떨어내거나 내 공동체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혐오 감정. 위기시대의 도덕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 도덕 감정 중에 타인 정죄 감정이 인간에게 가장 빨리 찾아옵니다. 위기에는 두려움을 자극하고 인간은 두려움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뇌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하는 건 복숭아를 쪼개놨다는 뜻이죠. 서양 사람들은 우린 복숭아 씨 모양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아무드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명이 파충류의 뇌이라고 합니다. 파충류도 공유하게 뭐 하는 거냐? 두려움을 관장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뇌는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감정은 인간의 감정은 딱 하나라는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비가 내리지만 보슬비, 이슬비, 장마 다 내리지만 비잖아. 두려움의 베리에이션, 두려움의 변주가 인간의 감정의 여러 형태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두려움은 그늘져요. 그리고 우리를 자극해서 빨리 움직여요. 선동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연구해요. 그래서 프로파간다, 선동을 합니다. 선동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프로파간다 분석연구소라는 곳에서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이 연구소가 지금 없습니다. 언제 있었냐?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 분들
하이데거가 있고 칸트가 있고 헤겔이 있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고 괴테가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문명의 나라에서 어떻게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치즘이 일어났을까? 히틀러는 도대체 어떻게 저 지성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독일인들을 저렇게 재앙을 몰아놨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프로파간다 분석연구소가 생겨서 몇 가지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프로파간다라는 건 뭐냐? 선동과의 목적과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 집단, 운동, 기구, 국가 등을 돕거나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선동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넓게 펴지도록 정교하게 고안된 정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선동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 대단히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형편없거든요. 그 사람은 밥을 해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말하냐? 자기 타겟팅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조작된 정보를 내는 거예요. 인간은 다 속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뒤에서 약간 그럼 여러분들 다 돌아봅니다. 이게 예전에 버스에서 물건 팔던 분들이 쓰던 지하철을 타면 물건을 팔고 요즘 거의 안 해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괜찮은데 살까 말까 할 때 누가 옆에서 사요? 그럼 같이 사게 되죠? 그건 2인이 1주입니다. 정교하게 고안된 정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청중이 아닌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소리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파간다 하는 사람들 정교하게 인간의 인지, 심리, 감정을 이해하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거나 휴대전화하면 F를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권력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저 휴대전화 다 꺼내놓지 마세요 이러면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서 휴대전화를 꺼내놓는 것은 커다란 범죄 행위라고 납득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겁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를 왜 하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통치를 용이합니다. 자기 조작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권은요 프로파간다. 제가 아까 신약학했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 박사 논문 제목이 로마의 통치 선전, 로마의 프로파간다와 마테오 공동체의 예수예요. 로마의 통치 선전을 이렇게 배경으로 놓고 마테오 공동체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제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집단은 프로파간다에 유혹 아래 있고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위기라고. 그걸 기독교적 혹은 컬트의 용어로는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요. 위기. 비슷하죠? 복음 선포하고 프로파간다. 제가 그래서 기독교인이야말로 프로파간다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정서적, 논리적 구조 속에 놓여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제발 그런 데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시절을 잡는 겁니다. 선동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고, 선동당한 사람은 자기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동당한 삶에 넘겨줍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너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기에 괄호를 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뭘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오지선장 1. 존경해라. 2. 따라라. 3. 잘 보살펴라. 4. 혐오해라. 5.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부분 존경해라, 따라라, 잘 보살펴라 그걸 고르겠죠? 에코는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너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 이 사람들은 원래 수많은 사람을 자기네와 함께, 흔히는 자기네보다 먼저, 때로는 자기네 대신 죽게 만든다. 잘 구분하세요. 선동하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닮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구조는 거의 비슷한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선동과 선동 아닌 것의 차이를 몇 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교육과 선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죠. 2차 세계대전 때 귀도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대인이 이탈리아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들을 보하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탈리아의 교장이 독일의 가르페텍 3학년 교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교장이 독일 가가지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 3학년짜리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 정신병자는 국가에 하루 4마르크의 손해, 불구자는 하루 4.5마르크, 간질병 환자는 3.5마르크의 손해, 평균은 4마르크, 30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들을 모두 제거하면 국가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독일 3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이 이탈리아 교장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뭐 대수를 알고 뭘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귀도에서 그 주인공 여인은 깜짝 놀라고 있고 이 귀도 주인공 남자도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교장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4 곱하기 30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화의 여주인공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교육이냐? 저것은 교육이 아니라 선동이에요. 교육과 선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거나 선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요.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칩니다. 교육과 정보 전달은 사실을 전달하고 노력하고 선전과 선동은 사실을 가공 혹은 선택하여 알려주려고 합니다. 교육은 자유인, 자유롭게 사고하는 주체적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선동은 메시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2절은 모든 목회하는 사람들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복종케 하리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 진리를 따르고 숨기면서 이 세상의 속박과 엇박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온갖 잘못된 거짓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인으로 복음은 우리를 부른 거지 우리를 어디에 순종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면 교회에서 맨날 순종하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virtue, 덕목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적인 덕목이 뭡니까? 답하기 어려우시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데 고대 로마 세계나 헬라 세계는 계급사회. 계급사회는요, 우리는 계급사회를 몰라요. 계급사회는 계급에 따라 윤리가 달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예에게, 야, 노예, 너는 좀 온유하고 자비롭고 관대해라.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노예는요, 자비로울 수도 없고 자비로울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자비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하죠? 통치자에게 필요. 그래서 로마의 잘 알려진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디 클레멘티아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자기 동생이 어떤 지역의 통치자인데 통치자는 자비로워한다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누가 네 앞에서 너를 모욕하고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네가 그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통치자는 그래야 된다고 써있어요.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주인이 너를 때리거든 너는 맞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마치 예수님이 몇 번 맞으면 오는 원수를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같아.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철학자에게 하는 거예요. 노예한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노예라는 말을 썼지만 철학자에게 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는 계급에 따라 윤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필요한 도덕과 윤리는 뭘까요? 용기, 라틴어로 virtus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아레테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 종한테. 종의 윤리는 충성입니다. 종이 뭘 생각을 해요? 복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수께서, 영웅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동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선포의 기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선동에 놀아나지 마세요.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도 망치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사람의 삶도 망치고. 선동에는 두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 구조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거겠지.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에 있다. 야, 기가 막힌다. 나치의 선동의 진자 괴벨스가 말이야. 누가 저한테, 제가 뭐 잘잘법 이런 데 나가면 많이 보진 않지만 이렇게 댓글 보면은 저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단보다 나쁘다 그런 댓글 달리는데 저는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캡처해놨다가 그 용돈 필요할 때 고소 한번 해서 응답인데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의 학회에 여러 가지 관여에 있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한국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한 번 데려와 보세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 창조론과 창조과학하고 진화론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이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댓글이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3만 개가 달렸어요. 댓글이, 그러니까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뭐 절반은 저를 욕하는 거고. 무슨 뭐 참 희한하죠? 뭐가 희한한가? 저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로 낙인 찍으면 제가 그걸 해명하려면 난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고 써야 되겠지? 그거 필요 없어. 이미 다 선동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봐야 할 필요도 없고. 참 재밌죠? 저는 신학을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성수학을 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제가 국내 논문이 30여 개가 넘습니다. 책을 쓴 게 한 15권 됩니다. 공조까지 하면 20권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모른다고 얘기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당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논리적 호소를 하는 게 있고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저 11시 15분까지 해야 되니까 10가지 전략을 추렸는데요. 처음에 두려움에 호소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공산당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일 공산주의자들이 다 미국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메카시즘 열풍이 불 때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미국은 공산당이 당연히 있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태생적으로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호소력 있게 듣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네. 그러면 공산당이라는 딱지를 진짜 우리 사회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내 주도가 된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생각이 들면 그 딱지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떨어져요. 제가 방금 한 게 바로 이름 부르기. 저 사람은 누구야? 라벨링 딱지 붙이기. 저 사람 누구? 딱지 나눠주기. 네.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많이 했어요. 세리와 죄인, 죄인이라는 딱지를 그렇게 붙였죠. 죄인을 어떻게 보면 양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죄인 딱지를 붙여줘요. 그러면 못 오지. 참 재밌죠? 예수님의 족보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까 원래 딱지 붙이면 우리아의 아내 없어야 되는데 그 족보에.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운동은 복음은 딱지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생명의 복음 속에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세금 징수업자들, 우리가 흔히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참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는 게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세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리라고 부르는 세금 징수업자들은 만약에 우리 사회에 있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가해자예요. 범죄자예요. 로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제국을 이루면서 중앙집권적인 행정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서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로컬 지도자들, 지역 지도자들을 고대들만 통치해서 대리 통치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걸 신약 성서에서는 페이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패트로니지라고 해서 후원자 체제라고 합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로마의 속담에 따르면 지배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입찰을 해요. 여기 대전 유성구가 있다고 대전 유성구 세금 걷어올 사람 입찰해요. 그러면 1년에 100억 걷어드리겠습니다. 120억, 130억, 130억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통치자가 임금을 계산해주니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130억 안 걷는 거지. 140억, 150억 걷어요. 자기가 걷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자기 동족이 외국인 압제자랑 붙어서 일해주는 것도 환장하겠는데 더 걷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업자는 진짜 가해자예요. 그 문제. 그때 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금 징수업자가 들어와 있냐고요. 세금 징수업자 세리라는 딱지를 붙이면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리 마태, 세리 레위. 희한하죠? 복음은 딱지 붙이기를 유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가 명백한 존재에게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타진해 주라고 얘기해 줍니다. 참 희한하죠? 복음하고 선동의 딱지 붙이기하고 차이.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밴드가 지나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거죠. 누가 주류래, 누가 대세래.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소박한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지 않나? 너도 먹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투표한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해. 이 주류야, 대세야. 밴드 웨건 효과. 저 소박한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명인의 추천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추천하면 그거 괜찮은 거 없다 하고 사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 상품 광고를 하죠. 제가 이 작년 초부터 모든 추천사를 끊었습니다. 책 추천사를 써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오거든요. 그거 읽는 것도 힘들어요. 뭐 특별히 받는 것도 없는데 한 책 2권 줘요. 책 추천하면. 근데 저도 별 사람도 아니지만 아니 내가 이거 다 추천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출판사 오는 데마다 모든 추천서 거절 이렇게 보냅니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이 책 좋은 책이라 그러면 사전 유머를 추천합니다. 이 샴푸를 쓰고 머릿결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저 찰랑거리는 머리결 나도 한번 갖고 싶으니까 사죠. 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어떤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지식인이 A는 B라고 했다면 그걸 받아들이죠. 이게 참 쉬워요. 왜 쉽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또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저 유명한 사람 추천했는데 뭐,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 상식적이라는 건데 뭐, 저 사람 XX 뭐라는데 딱 집치게 하는 거. 네, 다른 거 하나만 더, 2개 정도만 더 얘기했는데, 선택적 왜곡이라는 거. 제가 우리나라로 하면 아주 정치적인 얘기가 있을까봐 미국 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크리스천들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까요? 라는 잘잘본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오고 그 영상이 나오고 얼마 후에 우리 교단에 아주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김 교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감사하시는데 제가 김 교수님의 크리스천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나 영상을 보고 몇 번을 찍을지 말을 그쳤대. 그러시구나 하고 뭐 도움이 되셨더니 감사합니다 끊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막 비판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노골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말이 아니네. 근데 그 전에도 목사님 그냥 1번이라고 할게요. A라고 할게요. A. 나를 비판하는 사람 B. 내가 노골적으로 B를 지지했대요. 이분은 내 강연을 듣고 A를 찍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두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저는 그 영상을 찍었어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자유의 초점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진리가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따져보려고 하잖아요. 머리를 내줬죠 저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뭔지 따져보려고 하잖아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 누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따라요. 그 사람도 뭐래 심각하다고 생각. 선택적 왜곡이라는 건데 그걸 체리피킹 혹은 극단적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정책이나 어떤 한 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만 딱 모으고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요. 응? 그러면 세상에 그 정책을 낸 사람처럼 바보 멍청이 악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로 제가 얼마든지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강의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여기 앞에 앉은 분 제가 3가지 질문하고 또 이어서 3가지 질문해서 이분을 천사와 악마로 바보 한 자리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앉으신 분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부모님 사랑하는 거 물으면 그렇다고 할 겁니다. 선생님, 교수님을 존경하냐고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목숨과 재산을 날려하는 친구인냐고 그렇다고 우정을 많이 나눈다고. 정말 훌륭한 분이죠. 부모님 사랑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친한 친구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분과 친분을 맺으라고 추천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앉기도 전에 제가 다른 3 질문을 드릴 겁니다. 부모님 원망한 적 있죠? 세상에 부모님 원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한 적 있다고 해요. 선생님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욕한 적 있죠? 당연히 있지.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친해진 줄 알았는데 알아서 의지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실만 3개월 했고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이분이 내가 묻고 이분이 대답한 사실만 가지고 이런 분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이분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체리피킹이라고 하는 거고 극단적 왜곡이에요. 이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에요. 그 논법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뭐가 우리를 선동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복음이 뭔지. 복음은 딱지를 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속박시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사랑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갖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너희를 더 이상 종류로 부르지 않고 내 친구로 부른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의 선동에, 그 조작질에 넘어가서 이 귀한 인생을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삽니까? 저는 이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이 메르켈 총리잖아요. 여성분. 최장수 독일 총리잖아요.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 정책을 보면 인기 없어도 정말 이민 정책 같은 거 너무 해가지고 인기가 팍 떨어졌어요. 원래 과학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이웃을 환대하는 정책을 자기 손에 받들어 그냥 해요. 근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질 것 같았는데 이 연정이.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독일 깃발을 갖다가 메르켈한테 줘요. 총선 승리했으니까 너무 기쁘잖아. 그러니까 메르켈이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줘버려요. 신경질을 내면서 나한테 이 깃발을 흔들라고?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깃발을 흔들지 않아요. 그 위대한 총리가. 깃발을 흔들지 않아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질 것 같은 승리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 이제 너의 승리는 독일의 승리다. 자, 독일이 이겼으니까 깃발 흔들어라. 근데 그 깃발 흔들지 않고 신경질 확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줘버려요. 연단 무대 아래 있는 사람. 우리는 깃발 흔드는 사람 너무 좋잖아요. 지도자는 깃발을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목회 나가셔서 깃발 흔들지 마세요. 깃발 흔드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반복하게. 역시 이거 나치를 했던 괴벨스인데 같은 거짓말을 100번만 해봐라. 사람들 다 진실이 된다. 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적을 악마화한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슬로건을 내든지 뭐 적을 악마화하는 거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는 또 특별히 쉽잖아. 사탄이 들었다 그러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미국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사진을 찍어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해라. 생각하기 전에 읽어라. 인간의 뇌는 뇌과학자의 글에 따르면 원래 생각하려고 하는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신과대학에 있지 않고 학부대학에 있는데 학부대학은 맨날 가면 어제도 화학, 생물학, 체육학, 물리학 그런 교수님들이 다 앉아서 화요일에 한 번씩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앉아서 런치 타임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 학문분야 다 얘기하면서 즐겨 먹는데 뇌가 하는데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기반이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만든 기반이에요? 그랬더니 원래는 에너지 분배하는 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 들었는데 뇌가 어쩌다 했다. 우리는 인지적 구두쇠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교육과 선동을 헷갈리지 않을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선동의 프레임 속에 넣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그 선동이 익숙한 구조 속에 살았거든요. 누군가 위기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위기란 얘기거든요. 사탄 이분법에 익숙해요. 선과 악의 이분법, 죄와 거대의 이분법 익숙해요. 그리고 희생하라고 하는 말에 익숙해요. 헌신하라는 말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 아주 의사가 메스고 가르듯 갈라질 수 있어요. 본질에서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근본적으로 많은 게 다르지만 아까 진리, 자유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근원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임스 웹 우주선이 우주로 나와서 찍은 형상입니다. 참 멋지죠? 이거 전에는 제가 나사의 만능공천 M101 은하를 보고 너무 멋져가지고 인쇄를 해서 제 연구실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제임스 웹 이게 훨씬 더 화질이 좋아요. 물론 이것은 다 포샵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보세요. 지구 사진 중에 러시아 지구 사진하고 나사가 찍은 지구 사진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색감이 달라요. 왜 색감이 다른지 아세요? 미감이 달라서. 왜 미감이 다를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누가도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조리개를 오래 열어서 포샵한 거예요. 우리 눈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빛 간섭 때문에 많은 별을 보지 못하지만 별 볼 수 있는 데서 딱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파스칼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새의 한 구절입니다. 황새 사색이라는 거죠. 나는 지나간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영원에 흡수될 내 삶의 짧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내가 채우는 작은 공간, 내가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공간에 무한한 광대함 속에 잠긴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생각해봅니다. 그럴 때 나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우주의 시공간을 보고 내가 점하는 시공간을 볼 때 두려워요. 파스칼.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본 것이 놀랍습니다. 왜 거기가 아니라 여기이고 다른 때가 아니라 현재에 하는지 전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누가 명령하고 인도하여 내가 이 장소에 시간에 있는 것인가? 파스칼은 이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고 두려움을 잡는다. 제가 얘기했듯이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는 이것을 근원 감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선동은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하는 알 것도 아니긴 해야지. 잘 알지는 못하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심리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할 수 없거나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뭐냐면 이 우주의 과학자나 예술하는 사람들의 근원 감정을 신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에서 오는 경탄의 신비함. 우리 시편 8편 있잖아요. 주께서 펼쳐놓으신 그 하늘의 해와 달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고 사람의 아들이 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경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학과 예술의 근원 감정이라고 제가 불러봅니다. 원래 인간 근원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편도체에서. 근데 과학과 예술은 인간 문명이 동물에서 수준에서 벗어나서 달라진 차원이죠. 저는 복음의 근원 감정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동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예술과 과학은 황홀경과 신비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어디서 출발할까? 복음은 윤동주의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요. 아인슈타인도, 파스칼도 하늘을 우러러요. 그런데 이분은 뭐 하냐면 건너뛰어서 별을 노래해. 복음의 근원 감정은 별을 노래해. 별을 노래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우라고 주님의 씀. Round me with the music of spirit. 원래 참 아름다워의 한 구절인데요. 지구의 음악이 나를 둘러싸 울리는 노래해요.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지. 그 노래하는 마음, 근원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복음의 근원감정은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진리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했습니다. 진리도 무슨 자유냐? 사랑의 진리입니다. 착한 데 있어요. 뭘 착각하냐?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입맞춤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진리 속에서 진리가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진리 속에서 사고하고자 노력합니다. 진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로 입맞춰줘서 우리가 진리와 가까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력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폭력적인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이 있는데 그 슬로건 아시잖아요. 정의사회구현. 내가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비정의이기 때문에 비정의를 폭력으로도 굴복시켜야 됩니다. 정의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건강은 소유 못해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 운동을 해도 사고 당하잖아요. 근데 저축한 것처럼 빼가지고 내가 이만큼 다쳤는데 건강을 이만큼 저축했으니까 이만큼 쓰겠습니다. 못해요. 소유하지 못해요. 건강한 거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지 건강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사람은 독선적이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진리가 없는 사람으로 난 진리가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셨습니다.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고 너희가 내 제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가 어디 계셨냐?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해. 메네인 동사라고 헬라어 메네인 동사, 메네인. 제자가 어디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 메네인에 거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몸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폭력적이 됩니다. 예전에 그것도 한 30년 전 영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남자가 사랑할 때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래 먼저는 박싱 헬레나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헬레나는 여자 이름이죠. 박싱 헬레나 무슨 뜻인가 하고 영화를 봤는데 한 외과 의사가 잘생긴 부자인데 헬레나라는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헬레나는 이 잘생기고 멋진 외과 의사, 부자인 외과 의사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 빼고 이 헬레나가 이 파티를 열었는데 그 외과 의사가 헬레나가 왔다가 뭐 물건을 놓고 가서 왔다가 그 물건을 잡고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요. 그 다음 영화 장면이 뭐냐면 헬레나 표정이 침울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 이 의사 말은 사고가 나서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잘랐다는 거야. 믿기지 않죠? 잘 잘랐어요. 그리고 헬레나한테 잘해줘요. 아침 딱 차려가지고 침대 딱 쓰면 영국 애들 들고 가면 좀 들고 가면 이렇게 놔두면 먹고
햇빛 여러 달을 할때 저택에 살면서 이 외과 의사가 이 남자 주인공이 헬레나가 자기한테 마음을 듣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안았는데 헬레나가 옆에 있던 그 촛대 비슷한 걸 가지고 이 남자의 머리를 쳐요. 그 다음 장면 잊을 수 없는 여자의 표정에서 얼굴을 클로즈업 했는데 완전히 그 허탈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정이 줌 있는 거죠. 줌 아웃을 쫙 하는데 팔이 없어요. 작은 거예요. 외과 의사가. 그게 사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폭력적이 됩니다. 진리를 소유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리 구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알로스타시스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러분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항상성이라고 하는 몸이 균형이 깨지면 그것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항상성인데 알로스타시스는 여기서 조금 좀 달라진 개념인데 뭐냐면 이 고혈압 환자가 들어가요. 미국에 흑인 계층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알로스타시스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 긴 얘기는 필요 없고 자 선동하고 복음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선동은 두려움을 말합니다. 복음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 근저에 깔린 것은 별을 노래하는 그 마음 안에 깔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 가지 않은 복음의 근원 감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격합니다. 그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유앙겔리온 말하시는 좋다. 겔리 메시지. 유앙겔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의 기본 톤은 삶의 기본 톤은 사랑과 기쁨의 기본 톤을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 감정을 균형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디서도 타인 정죄 감정, 분노, 혐오, 격려를 늘 남발하라고. 우리는 찬하 감정과 타나 고통 감정인 연민, 차나 감사의 감정을 늘 우리 삶의 기본 기조로 얘기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잔치 벌이는데 세금 징수업자가 앉아있고 성매매 여성 가서 앉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쫓아내야지. 혹은 배제해야죠. 딱지를 붙여야 되죠. 복음인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부정성 편향을 교정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빨리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간략하게 기독교가 발전하는 역사를 보면 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에서 복음의 본질이 드러난 역사적 사건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들면 이 사람이 율리아누스 황제라고 로마의 323년 정도에 다스렸던 그 어간에 320년 어간에 다스렸던 분인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잘 양육받다가 나중에 로마의 전통 종교가 훨씬 대단하다고 깨닫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우리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훨씬 우월한 종교인데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없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율리아누스가 뭘 했냐면 성전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전리품을 없애잖아요.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율리아누스가.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분 말년의 한 얘기예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로마의 전통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를 가난한 사람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지원한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 정치적 핍박 속에서 구현된 겁니다. 위기와 두려움이 압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힘. 복음의 힘은 두려움과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와 진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차례 팬데믹이 AD 165년, AD 251년에 일어납니다. 안토니우스 여건, 키프로스 여건. 아마도 추측되기로는 홍역 천년도 정도 아닌가 싶은데, 이때 기독교인들이 탁월한 사랑의 자선 행위를 펼쳤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두드려졌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로마 제국에서는 성매매가 그렇게 죄가 아닙니다.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내와,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부로 성매매하지 않고 이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섬겨요. 역병이 돌아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가져다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아버지라도 대책 없이 병에 걸렸으면, 전염병 걸렸으면 내 아들한테, 제 아들한테 아버지 저기 그냥 죽어간 사람들 계곡에 갖다 놔. 너희들 걸리지 말고 잘 살아라.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 걸린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따로 격리대에 보내놓고 이 사람들을 돌봅니다. 치료약이 있었겠습니까? 뭐 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들도 부족한 빵과 깨끗한 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의 사망률은 3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뭐 한 거죠? 위기의 상황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타인에게 감사하고 연민하고 찬양했어요. 왜 이걸 잊어버렸죠? 왜 우리는 성동에 놀아나서 우리의 복음을 함부로 막혔죠? 흑사병 들 때도 그랬는데 뭐 유럽의 흑사병은 거의 뭐 죽은 것 같은 건데, 이때 유대인들이요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많이 안 죽었거든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상 갔다 오면 씻어갈 수 있어요. 우리 팬데믹 똑같아요. 코로나19. 들어오면 손 씻고, 비누로 손 씻고, 뭐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들어오면 손 씻었어요. 율법이니까. 그래서 사망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우물에 독을 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격성을 모두 유대인들에게 쏟아붓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일본 대지진 100주년 때 조선인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물에 독을 탔다. 참 2000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똑같은 말을 관동 지역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쓰게 되는 사람들이. 그때 교황 6세, 교황 클레멘스 6세는 아주 대담한 선포를 하는데 유대인은 무지다. 그래서 교황이 그런 말까지 다 하는지 몰랐는데 누군가의 누명을 벗겨줍니다. 그 상황에서 절대 하고 싶지만 쉬운 말이 아닌데 벗겨줍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사랑의 진리를 통해서 사실이 뭔지 말해줘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팬데믹은 바로 콜레라입니다. 19세기는 콜레라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전 문학 같은 데 보면 콜레라에 관련된 잔혹한 묘사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변강세전입니다. 조금 반대였지만 거기 보면 얼마나 콜레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고양이 부적이나 홍성모리를 앞에 갖다 놨습니다. 쥐가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에디슨 선교사가 사랑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세균이 일으킨 것이다. 사랑의 진리죠. 그 다음에 뭘 했냐? 우리 교단의 세문학교의 청년들이 서울에 동쪽에는 에디슨 박사가 동대문 쪽 근처에 전염병 피병원을 만들고, 서쪽에는 서대문의 그 언더우드 박사가
피난병을 만든. 근데 전염병 환자들 실로 와야 되잖아요. 누가 있냐면 살문학교에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양반제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잊지 못할 말이 있어서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세문학교 청년들한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구현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문학교에 건물을 줬더라고요. 네. 15분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빨리 끝내도 됩니다. 혹시 뭐 글이나 뭐 그런 거 설교하는 영상 같은 거 있는? 아, 잘 안 들리네요. 네.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작성하는 글이나 뭐 설교하는 영상 같은 거 사이트 있으신가요? 뒤에 무슨 말인지 못 들었는데요. 혹시 교수님 그 관심이 더 생겨서 더 찾아보고 싶어서요? 아, 제가 지금 한 주제? 네, 그런 거. 네,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 교회학 강의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논문입니다.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쓴지 몇 년 안 됐는데 나이도 뭐 60도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였더라? 내가 쓴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독교 교회학 강의실에서 뭐 이럴 거예요. 김학철 기독교 교회학 강의실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제가 쓴 논문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 혹시 우리 학생분들 중에 유튜브에 잘잘법의 교수님 성함을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한 주제에서 많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저기 동혁군이 지금 질문한 내용 유튜브에 잘잘법 보면 아주 많은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회학 이런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회학. 저는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경영학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안 하시고 있는데. 네. 저기 네. 네. 교수를 직접 뵙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아유, 잘잘법을 통해서 많이 뵙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뵌 것보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헬성하고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진리 아니면 말도 잘 안 해요. 얼굴 하얗시고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고요. 질문 없고 계속 이렇게 잘잘법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아까 뭐 교수님들, 정 교수님하고 또 김 교수님 계실 때 같이 말씀드렸는데 외부 강연 정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끌려가는 심정으로 여기 와서 가냐. 외부 강연 제가 거의 잘 안 합니다. 친분이나 이런 거 아니면 가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얼굴 뵈니까 참 좋네요.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2학년 김보혜입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로마 시대 때이든 흑사병이 돌 때이든 또 돌림병이 돌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발현이 됐는데 현재 시대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요즘 청년들은 또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또 선뜻 나서지 않는 자세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또 저희가 지금 개인주의가 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돌림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선뜻 나서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때가 또 그때보다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걸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변화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러한 때에 저희가 또 어떻게 이런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독교 관련된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목사님들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독교의 적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전에 모더니즘은 그 친구였습니까? 그건 좀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할 통로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장점을 통해서. 모든 진리는 종교적 진리는 없고 상대적 진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긴 얘기니까 이제 짧게만 포스트 모더니즘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개인주의는 그러면 과거에 있는 분들은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과 이득은 뒤로 밀어두고 공익에 헌신한 사람들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발휘했던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뭐 옛날 사람이 더 순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오늘날 더 심하다? 개인주의가 오늘날 더 심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안에 밖에서 게임하는 거고, 자기 개성을 소비를 통해서 발휘하는 거. 무엇을 소비하는 사람이냐가 자기의 개성으로 드러나는 게 소비 개인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개인주의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것이 복음과 관련돼서 특별한 장애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더니즘 시대도 공동체주의 시대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문제가 다른 거지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대단히 기독교 복음이 넘지 못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첫째. 둘째, 교회가 삶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 번역대회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예일 대학의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하고 몇 분이 쓴 Life Worth Lives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으로 번역대에 나오는 책인데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이거 좋은 책인데 추천서를 안 쓰기로 해서 거절했는데, 거기 보면 월그린 비전을 현대인들이 다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월그린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거기에 슬로건이 이제는 없어졌지만 행복과 건강이 만나는 곳 월그린. 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산다. 요 세 가지 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라고 제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하세요.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을 얻도록 하세요. 등등등을 얘기해요. 직업이 목적이 아니지. 결국 세 가지 가치.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21세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삶의 비전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누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반대합니까? 교회가 그거 반대할 일도 없고. 그런데 복음은 그것 이상의 삶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삶이 있다. 월그린 비전이 제시하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것 이상의 삶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여기 혹시 30, 40대, 50, 60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상의 무엇을 전달할 설교 주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있으면 너무 좋고 없으시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복음의 기쁨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 골프 교수가 몇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오래 살았는데 41세가 2세에 죽었더라고요. 너무 빨리 죽었어요.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면 75%가 반대했어요. 싫다, 그 사람 싫다고. 근데 지금 미국 간 곳곳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물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른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예를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았냐, 건강하게 살았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사람 침상 옆에는 면도날을 치워놨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자해해서 자살, 우울증 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냐. 그런 건지다. 우리 대전신대는 일대 교장 이자익 목사님 위대한 분인데 제가 있는 학교는 저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그 언더우드가 오늘날 따지면 IBM 회장 감독입니다.
당시 미국에 2대 타작 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언더우드 타작이에요. 상당히 부유한 집, 뉴욕 대학 나오고 엘리트. 그런데 중국, 일본으로 다 선교사 갈 때 이 사람 조선 왔어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전이 있으면 여기 안 와요. 제가 지금 에피소드식으로 스케치 형식으로 말하는데 복음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매혹돼. 그래야 교회지.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산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쭉 이해가 되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신생활 잘하면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 제시하는 가치 성경을 갖다 맞추거든요. 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오래 살고 실제로 교회 다니고 오래 사니까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팬데믹 얘기했죠. 기독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당시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길었어요. 1세기, 2세기, 2, 3세기 이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사회적 연대를 맺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수명을 연구한 학자들 따르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삶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좀 얘기해요. 우리나라한테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년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 외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다.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학교 얘기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접하는 소스가 거기니까 거기서 국제기구 봉사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소개를 하면 학생들이 의외로 거기에 반응했어요. 똑똑한 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들, 성실한 학생들. 교회가 보여주세요. 목회 현장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삶 이상의 비전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게 목회자가 목회하는 걸 실천하는. 그래서 청년들은 그 이상의 멋진 그거를 교회에서 보여주면 왜 교회 갑니까? 학원 가고 약국 가고 병원 가고 심리상담센터에 가죠. 심리상담센터 가면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 나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알려드리면 UC 버클리라고 하는 미국 대학의 Greater Good Center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매달 행복 달력을 해요. 해피니스 캘린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검색하면 나와. 한 달에 행복해지는 하루 일과 과제를 줘요. 그럼 그대로 하면 행복해져요. 해봤어요. 행복해져. 오늘은 부모님한테 전화해. 행복해. 그 다음에 선행 하나 해. 너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이상 안 내냐. 그럼 또 행복해져. 그러면은 UC 버클리에 있는 행복연구소에 가죠. 왜 교회에 가요? 그 이상의 비전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 그것은 여기 대전신학대학의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과 같이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제시하죠. 청년들을 모든 인간은 반응한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복음 메시지 반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픈 교수님 질문을 하시려고. 그러한 선동의 행위들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요소이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안 했지만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 교회를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선동하는 그 주체들이 그러한 선동의 그 행위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한국 교회는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저는 그 19세기 그 대원군이 쇄국 전쟁에 필 때 한 사자성어인데 그 용례와 관계없이 그 말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냐면 위정척사인데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척사.
이 사람들 생각에는 성역을 바로 세우면 삿된 사학이 물러갔다 이런 용례를 쓴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전략은,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강연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가서 이런 강연을 그냥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0분 됐습니다.